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땅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기도,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방금 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첫 번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뭘 말하는가?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일용할 양식 그러면 맨날 먹는 거, 입에 넣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그것도 물론 포함 되겠죠. 그래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 맞는데 뭘 말하는가? 일용할 양식이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든가 좋은 날씨라든가. 자, 여기 오는데 좋은 날씨가 좋겠죠. 어디 무슨 계획을 잡아놓은 좋은 날씨가 좋겠죠. 그게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 평화로운 가정, 또 가족, 그리고 뭐 평화로운 국가라든가 또 평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일용할 양식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꼭 입으로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나와요. 만나 사건.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나라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오늘 뭔가 밝혀졌어요. 젖과 꿀이 뭔가가 밝혀졌다니까요. 그 나라의 천연자원, 이 젖과 꿀이 뭐였냐 했더니 그 나라에 젖과 꿀이 별로 없었는데 그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목사가 돌리고 다녀요. 앞으로 3차 대전이 그 천연가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매장이 발견됐어요.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 그 바운다리가 전부 천연가스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 산유국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걸 부가 이제 사해도 있지만 거기에. 그건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거든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번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친히 내려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친히 하늘로부터 공급한다. 그 만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먹는 양에 꼭 맞게 맞춤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만큼의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꼭 맞는 맞춤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가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만나가 안 보이는데 무슨 만나가 떨어진다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만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여러분 듣게 되면, 만나가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우리한테. 전에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봉투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 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 놓은 걸 인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언제나 그러하셨지만 꼭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을 즉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러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꼭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을 즉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써놨더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 이제 나한테 이제 그 메시지 가끔 뜨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뭘 이제 나눔을 했다라든가 또 누가 하나님 공급하신다든가 할 경우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사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큼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말이나 그 옛날 광야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떨어졌던 만나나 원리가 같아요?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은 만나가 그렇게 그 무슨 먹는 형태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만나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의 눈이 밝지 못해서 보질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날도 하늘에서 맞춤복으로 떨어지는 만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다 보는 겁니다. 만나가 또 떨어졌구나. 만나가 또 떨어졌네요. 뭔가 맞춤복으로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면 만나가 또 떨어졌구나. 그 옛날 떨어졌던 만나가 지금도 여전히 떨어지는구나. 그게 보이는 사람은 하늘에서 맞춤복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큼의 만나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어디로부터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믿는가? 그에 대한 생각 차이가, 그 믿음 차이가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럼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좌우하는 거예요. 내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공급이 오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자녀한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사는 인생관이 자녀한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생각 차이가 내 평생을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나와 내 가족의 필요가 이 사람들로부터 공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사람들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공급처인데 어떻게 해. 내가 이 생에 어디서 목회라든 간에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믿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필요가 채워진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 이게 믿어질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난 한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라. 여러분도 직장에서요,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그런 생각으로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것은 나의 일터일 뿐이고, 그런 나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파출부 노릇해도 이거보다 더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성한 가사를 그렇게 무슨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게. 그럼 우리 여성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밥 먹을 데 없어서 가사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에게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맡기신 것은 그 가정의 그 건강도 돌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겨주신 그 가정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자꾸 가정을 깨려고 그럴 때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또 가정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주부가, 부인이, 여성분이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여성분이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힘을 쓰지 못해요. 육체적인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때 그 가정주부, 여성분들이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은, 제대로 믿음을 구사하고 있는 가정은 안심이 돼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흔들리면 정신이 없어. 야, 저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방편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목사, 제일 불쌍한 성도, 제일 불쌍한 여성, 남성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나의 일터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다. 그러다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되게 고생하네. 그런 생각과 말은 하지 말자고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죠? 나 사례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일하다. 그러면 그거 사례 못 받으면 일 안 하겠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일도 하는 것이고,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것. 이걸 하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하나님부터 공급이 됩니다. 아니 내가 뭘 꿈지럭거려 산다 그러면 나 수족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그럼 죽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수족 없어도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뭐 국가에서 무슨 보조금 나오는데 국가에서 주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떨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 불신자고. 앞서 제가 루터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비롯해서 좋은 날씨, 가정, 국가, 평화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그 인생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음식 말고 만나가 어디서 떨어지는가?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밑줄을 그든가 하세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웬 난데없이 하늘에 떨어진 거야 양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생 처음 보던 거죠. 하늘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 그 만나라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 놀랍다. 이게 정말 웬일이냐?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저절로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웬 떡이야? 만나의 뜻을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은혜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도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은혜야? 아 이거 웬 떡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가?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은 낮에 근무를 하고 휴가가 아니니까 가까운 데서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퇴근하고 집회 장소로 오는 거예요. 오다가요. 아이고 그 제천 넘어오다가 비는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완전히 차가 굴러버렸어요. 낭떠러져 굴러 떨어졌어. 거꾸로 박혔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거꾸로 박혀가지고 오다가 빗길에 이렇게 커브 돌다가 속도를 못 줄였는지 그냥 떨어져가지고. 나 그때 집회 중이니까 우리 형제들을 보냈거든요. 그때 그 현장을 가본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는 얘기가 야 그만한 대형 사고에 사람이 이렇게 안 다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만한 대형 사고에. 한마디로 그게 왜 은혜냐 그 말이죠. 아 이게 왜 은혜야. 나도 나중에 사고를 이제 끝나면서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웬 정말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졌습니까? 그만한 사고면 죽든가 목이 부러지든가 허리가 부러지든가 아무튼 엄청나게 다칠 상황인데 사람이 멀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가 교통사고 있던 날 뭐 부대에서 축구 시합을 했다고 그러던가, 밤늦게까지 테니스를 쳤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그 웬 은혜인가 하는 그 은혜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떨어진 겁니다. 그 장소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잘 그걸. 그 만나가 어디서 떨어진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린 몰랐지만 딱 맞춘 목으로 그 순간에 딱 1초도 욕심이 없이 1초만 늦어도 안 되죠. 그 순간에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만나가 맞춘 목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의 만나는 딱 맞춤 목으로 떨어져야 돼, 그죠? 사고 난 지 1시간 만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렇죠? 다 다쳤는데. 그렇잖아요. 사고는 지금 나는데 내일 떨어지면 뭐하자니까. 그러니까 맞춤목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1초도 안 틀리고. 차가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져야지. 차가 굴러 떨어지고 다 다쳤는데 떨어지면 뭐하냐니까. 그러니까 맞춤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95년도인가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서울에 또 어떤 교회 그 성도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삼풍백화점 앞에 여러분 그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가면 바로 삼풍백화점 정문입니다. 네. 안 가보셨구만요. 네. 나는 삼풍백화점 뭐 사러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그냥 슬슬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네.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 횡단보도 딱 건너면 삼풍백화점의 정문입니다. 딱 삼풍백화점을 들어가려고 해서 물건 사러 들어가려고 딱 섰는데 횡단보도에 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빨간 불로. 그래서 서 있었대. 불이 바뀌니까. 횡단보도 불 바뀔 때까지 서 있는데 불이 바뀌니까 건너갔죠. 건너갔는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횡단보도 불 안 바뀌었으면 들어갔죠. 그럼 자기 그 정문 들어가자마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만날 입에 들어간 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잠시 기다리는 순간 그 1분만 차이가 났어도 건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 믿던 사람이 무슨 3일 만에 건진받았다고 무슨 남이압을 타고 난리 날 때 그 사람이 나와서 난 안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 16일 고생 안 하고 안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때 맞춰 만나가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때 맞춰. 그 서해 회리오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서해 회리오 사건 아신 분? 이분들 화성 살다 오셨나? 그 천국적으로 하죠. 그 서울 그 불광독교라고 이제 그 교회 그 성도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이 낚시를 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는 한 주 정도 빠지면 또 어디 팔이 달아나냐 무슨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어떻게 막 우겨대가지고 그 낚시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부인이 그때 아까 얘기했죠. 부인이 중요하다고. 부인이 무슨 예배를 빠지고 낚시를 가냐. 그러니까 무슨 예배 안 빠졌다고 무슨 뭐 팔이 달아나는 거야. 목숨 죽을 뻔했어. 팔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뻔했습니다. 갔다 오던 길에 그 회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해 회료가. 이거 완전히 침몰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3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싸움박질 하느라고 그 막 기분 나쁘니까 그만둬 그러면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싸우니까 무슨 기분으로 가냐 그거. 예. 그래 싸움박질 대판하고 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간 거예요. 안 가는데 살은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니까. 그때 갔으면 물에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물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갔지만. 예.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살았다고 아주 그냥 그냥 직사대접이야. 왜 은혜인가? 때 맞춰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의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오늘도 매 순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때 맞춰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때 맞춰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체험하세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내가 모르지만 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날 떨어뜨리시구나. 맞춤목으로 떨어뜨리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도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감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돌보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나처럼 떨어진다. 그 만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맞춤복으로 때 맞춰서 1초도 안 틀리게 떨어지는 만나, 1초만 틀려도 상관이 효과가 없는데 그 1초도 안 틀리고 떨어지는 만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맞춤복으로 떨어지는 만나,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맞춤복으로 역사하시는, 맞춤복으로 만날래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요.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되는가?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16장 16절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19수대로 하루에 한 오멜씩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은 약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무슨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내일의 양식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내일을 맡기지 못하면 하루만 거둘 수 없겠죠. 내일을 맡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일을 염려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이튿날 어떻게 됐든가요? 다 썩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서 향기가 나지 않고요. 냄새가 납니다. 말하면 냄새가 나요. 돈 냄새 나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에서 냄새가 납니다. 인생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으니까 그런 거예요. 썩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만 구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공급하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내일까지 건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썩어버렸거든. 썩으면 냄새 나가서 향기 나겠어요? 냄새 나죠. 안식일에는 이틀분 거두라고 그랬어요, 또. 그죠? 안식일은 이틀분 거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날은 미리 하루분을 더 걷어서 예배 드리는 당일은 그런 거 거두러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먹고 살 식량 양식 구하러 다니면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그날만 구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날 직전에는 이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배 드리는 날 그거 건져러 나가게 되면 그걸 주스러 다니게 되면 예배 지장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여튼 말도 안 들어 정말. 그날 나가지 말고 그날 나가지 말고 미리 하루분을 더 건져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날 예배 드리는 날도 건져러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못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만 범하는 거예요. 건지지도 못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실패하고 건지러 다니면 결국 건져지지도 않고 예배만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얻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얻은 거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들어오는 것 같아도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날 덜에 양식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온 식구가 다 굶었습니다.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건져줘야 되는데 건지는 게 없으니까 다 굶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예배 실패해서 얻어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배 전날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지장 없도록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날은 예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주일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6장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구하란 말이 나오는데 구해서 받으면 감사가 커요. 예, 그냥 받으면 우연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우리 모든 필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그때그때 맞춤복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일용할 양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오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 과거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어제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뭡니까? 오늘의 양식 때문에 고민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늘 아침 바꿀 모습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내일의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게 사람들이. 내일의 양식이 됐든 한 달 후의 양식이 됐든 먼 10년 후의 양식이 됐든 아니면 더 나가면 노후의 양식이 됐든 간에 그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어떤 사람은요, 돌도 안 지나서 아이가. 근데 그 아이 결혼 문제를 걱정하고 있더라니까. 얘 결혼할 때 한 미터 잡아놔야 되는데 뭐 촉촉촉 해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서 골이 아파가지고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직 복중의 아이가 있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장래 교육비 걱정을 하더라니까. 교육비. 얘 때문에 교육은 많이 들 텐데 뭐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물론 아이들 장래에서 뭐 기도해야 되겠죠. 예. 미래의 문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그래가지고 인생에 냄새만 나는 거죠.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여서 그러던가.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하고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하늘의 말씀 듣고 충전되면 그럼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일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잖아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양식도 아니고 미래의 양식도 아니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현재 충실하라는 거죠. 현재.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재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미래 걸 땡겨와. 그냥. 그래가지고 현재 다 망쳐놔. 현재 누리지 못해. 자랑도 그래, 자랑도.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있을 걸 막 끌어다 자랑을 해, 그냥. 예. 강남에 땅이 몇만 평 있다 그러든가. 예. 앞으로 그 땅을 통해서 뭘 할 거래. 예. 그 땅 가졌다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생각만 차이가 나, 생각만. 그 땅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개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천국이 다 내 건데, 뭐, 그죠? 강남에 땅 몇 평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석도 그래. 땅의 것은 날치기 당할까봐 몸에 지니고 다니지도 못해. 장롱에 넣고 깊이 넣어둬야 돼. 그리고 맨날 확인해 봐야 돼. 또 그거 없어졌나. 그리고 또 집만 비워도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져갔나 신경 쓰이고 말이야. 우리 집에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거나 저 보석상에 진열장에 넣어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 그 소유 개념 차이인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 전체가 보석입니다. 길 전체를 황금으로 깔았어요. 계시록 21장 19절. 그러니까 소망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전부 땅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전부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9절 21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이 이렇습니다.
문 전체가 진주예요. 진주가 얼마나 큰 건지. 성문 전체가.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해가지고 자정은 또 뭐냐 이거. 그리고 바닥 전체를 아스팔트를 그걸 깐 거예요. 금으로. 먼지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그냥 그 뭐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는 기분이 부자야 그냥. 돈 많아도 하루 3끼 먹어. 아무리 큰 집 살아도 땅 3, 4평이면 다 자기도 몸 누울 수 있어요. 방이 여러 개라고 뭐 30분은 이 방에서 자고 30분 저 방에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땅 5평 내지 7평이면 돼. 지금 그것도 없어가지고 화장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다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뭐 보니까 만나가 뭐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 있으면 하늘나라 심고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까지 사는지 보장이 없는데 뭐, 그죠? 다음 주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는데 뭘 그래? 다음 주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만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해주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해주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못 만나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게 아니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오늘만. 내일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오늘 허락하신 오늘을 누리라.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각오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양식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뜹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뜰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똑같은 유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만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싫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 좋냐? 염려 없이 걱정 없지.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덕을 좀 보잖아. 오늘날도 보면 일용할 만나가 매일 채워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만큼 준다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입이 다물어지는 날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더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 구하려고 염려하고 신경 쓰다가 정작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 실패하고 오늘 세월 다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아니하시랴. 글쎄요, 이제까지 살면서 다 먹게 해주시고 금식한 거 말고는 다 먹게 해주시고 어디선가 다 자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주님께 못 맡기니까 내일 가져오려다가 예배 실패하고.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 뜻이 뭐냐면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은 내게 없는 거거든. 후회만 남습니다. 먼 훗날 세월이 간다면 그때 좀 누렸어야 되는 건데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걱정만 하다가 세월만 다 갔네. 좋은 세월 다 갔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리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은 절대로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나라적으로도 보통 보게 되면
못 살고 그런 나라들은 다 예수 안 믿는 나라예요. 극빈국들은 다 공통점이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라 가정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뭘 말합니까? 영적인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만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간 날까지 들어간 날부터 만나가 중지됐다는 건 들어간 날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입에다 양식이 들어가야 먹겠다는 거, 생존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게요. 우리 먹어야 산다는 거, 먹어야만 움직인다는 거, 그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사는 동안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난 다음 날에 만나가 근쳤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되는가? 내일의 양식 때문에 오늘의 예배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내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나 미래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연결되면 내일이 오는 거예요. 건너뛰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